1세기 이스라엘의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는데 그리스로 건너가서 철학이 됐고 로마로 건너가서 조직화됐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월반 에피스코팔 교회라는 곳에서 퍼온 건데요. 이 교단의 교회는 미국으로 간 영국 성공회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 또한 자칫 잘못하면 변질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 이유도 또 질문을 하면서 점검하는 것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다가 가는 올바른 방향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바른 자세인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 토론을 하는 것 자체는 아주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한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런 목소리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또한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인에게 책임감 있는 자유를 주었을 때 창조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오늘 방문해 볼 고린도 교회 또한 아주 자유분방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책임감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였기에 바울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나타나는 문제는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이 교회는 잘못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도 이래야 된다라고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는 무엇이었기에 무엇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선순위로 두었기에 문제가 생겼고 다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시아와 이태리 사이에 동서로 지나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그에 따라 부유한 도시로 성장했고 거기에는 돈을 벌려는 유대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히랍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되었던 배경이 여러 사상들이 섞인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교회에서는 우리의 교회에서는 혼합주의의 신앙으로 순수한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장 21절을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교는 항상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했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 성향이 강했죠. 고상한 것을 추구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모든 사상의 성격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철학적 성찰들이 열심히 진리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멸망길로 안내했다고 오늘은 본문 말씀 첫 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에 목요 예배 때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에서 다시 가져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1988년 어느 가을날 나는 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향냄새가 그윽한 중에 나는 부처님의 새 형상에 무릎을 꿇으니 나의 기도가 하늘로 연기처럼 올라가는 듯했다. 나에겐 성스러운 곳에 있는 경건한 순간임을 분명히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불교 신자나 유대교, 힌두인, 무슬림을 개종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좋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동행하고 싶다. 나는 이 형상이 우리를 묶어버리기도 하고 가리우기도 한다고 믿는다. 존 셰비 스퐁이라는 비숍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정통신학의 반기를 든 분인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애써서 사람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멸망당하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유대교회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철학, 생각합니다. 파헤칩니다. 진리가 어디 있나? 진리가 자유를 가져다 줄지 기대하면서요. 그러나 결국 번지수가 잘못된 곳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현장입니다.
사람이 애써 찾아가는 길은 늘상 잘못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말의 지혜, 즉 그 문화권에서 최고로 치는 엘리트적인 웅변술,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지혜는 그 문화권에서는 계시적인 성격을 담은 종교성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누구누구 파다라고 자기네들이 특정한 사람의 사상을 따르겠다고 하는 문화적인 요소들, 말 잘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교회는 마치 진열장에 있는 물건처럼 골라서 담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가 건물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시원한 에어컨에 히터에 잘 갖추어지고 교인들부터 해서 직분자들까지 다 매너 있고 엘리트인 것 같고 목사님 설교며 인품이며 다 좋아서 교회를 택하고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면서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좀 교회가 세련되고 괜찮아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잘하는 교회인 것 같고 좀 안 되면 실력이 없어서 저러나 보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부 맞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출석했던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라서 그런지 목회자가 자주 바뀌곤 합니다. 다들 오래 있기를 꺼려하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몇 명 안 모이기도 하거니와 대상이 노인층이고 하다 보니 젊은 목회자들은 거의 전도사님들이 잠깐 신학생일 때 오셨고 바로 떠나곤 했죠. 또 장로교회인데 다른 교단 목회자들이 와서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비즈니스로 치면 전혀 타산이 안 맞고 없어져야 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건재하게 있습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어떤 성공의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웬 장로교회 성공의 목사님이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죠? 성공회가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성공의 교회가 많이 있고 훌륭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20대 청년인 저에게 다단계 회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장로님까지 이미 넘어가서 합세를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돈이 없어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잡을 뛰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도 소개를 하시고 회사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심심한테 한번 따라갔습니다. 차도 사야 하고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 그 비싼 휴대폰도 하나 사야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갔지만 형편이 안 돼서 시작을 못하겠다는 핑계로 노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목사님이 몇만 교회를 개척하시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잘해서 거기에 잘 써보겠다는 것이 그분의 사업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도 2주간 다단계 정수기 파는 다단계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30대였습니다. 거기도 꽤 규모가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회사였습니다. 결국 첫 번째 다단계의 목사님은 얼마 안 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정수 회사는 제가 스스로 2주 후에 발을 끊었지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사역 좋습니다.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물질적인 보내는 선교사 좋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다단계 자체가 비즈니스 전략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와서 변질이 됐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를 강요해서 인간관계를 다 망치는 거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 오염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사역들이 비판을 받는 것도 그 프로그램이 기계적인 사역을 만들기 때문이죠. 교회를 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리고 마지못해 하는 거고 금방 접어버리고 그만하고 싶어지게 되어집니다. 한국이나 미국 교회가 많이 대형화됐습니다. 잘하니까 많이 몰리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요. 혹은 바쁜데 조용히 교회에 출석하다 천국문만 들어서면 되지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건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큰 왕국을 만들어서 영원히 편리하게 안락하게 살아보겠다는 건가요? 우리 현대 교회들도 어쩌면 1세기 고린도인들처럼 말의 지혜가 멋져 보이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이 기계적인 움직임,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기부여의 수단이었다면 하나님은 왠지 안 통할 것 같은, 심지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수단을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감정과 구조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아를 맞물리게 하면 돌아가는 그런 기계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슬슬 달래고 어르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움직일 뿐더러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계까지 아파가는 정책들을 펴니 세계는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된 강요된 정책을 펴서 그렇다라고 반대 입장에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의학적인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실리주의적인 정책을 편다. 정부를 비난하면서 소수일지라도 대립이 아주 거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신 파스를 반대하는 청원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니 이 방법은 뉴질랜드식이 아니다. 뉴질랜드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냐라는 입장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국가, 그래도 소수일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적인 정책,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음모론 얘기도 하고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그 하나님은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고 젠틀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과거에는 세상을 당장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혼내키고 하신 방법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대개는 혼내키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몇천 년 동안 잘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구약이 흐르면서 알 수가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때리고 또 때리고 해봤지만 약효과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은 아프간의 테러 근원지를 없애겠다고 20년 가까이 때렸습니다. 하나님도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인류를 전부 다 쓸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길 가운데 내보내셔서 훈련시키고 그것도 2번이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속 넘어집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주 더뎌 보이고 안 통할 것 같아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렇지만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방법, 낮아짐의 방법, 모두를 포용하는 방법, 그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손해나는 방법이요, 다수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요, 위협을 받는 방법입니다. 반사회, 반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목소리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하나님께 득이 전혀 안 되는 약한 방법을 택하셨을 때 사실적으로 결과는 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을 얻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연약한 갈보리 십자가가 왜 나를 사로잡습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잘 나가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 세상의 부호들, 부족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 물론 고린도 교회도 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부와 가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다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해결책도 못 찾는 이 철학이 종교가 어떻게 시원한 답을 줍니까? 강조합니다. 안타깝지만 멸망하는 자들, 이걸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 이론들을 먼저 들어보는 입장인데 친구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를 얘기하면 그거는 귀신과 놀아나는 천벌받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꽤 자유스러운 분위기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전지하고 전능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인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만 해도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사람이 자꾸 올라가면 자랑하다 보면 쉽게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천사도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피조물이 만들어진 자가 선물을 받은 자가 그걸 자랑하고 다닐 우뚝 서보겠다는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의 문화는 그런 식으로 교회의 어떤 문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으나 바울은 이 편지에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로다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아버지의 방법대로 되어진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교회에 종종 경찰이 출동했다 또는 법정에까지 갔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분란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들을 주위에서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깨어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요. 잘 안 되니 도와달라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웃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심각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틈도 주지 않고 혼자 다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원수 같은 케이스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증이 되어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갈 경우 고린도 교인들의 분란처럼 교회가 또는 가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즐기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감정들이 생긴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나서기 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결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한없이 부여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형성된 인격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보다 더 훌륭하고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 무한대로 주어진 자유가 파괴하는 자유가 되어진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경계선을 넘어가는 자유로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들에게 절하고 있다면 그 주어진 자유를 왜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왜곡된 자유는 공동체 내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같이 말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십자가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없는 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윈윈이라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능케 하는 것, 역전시키는 것,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십자가의 전략,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가 써내려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대전 6.25와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보이고 마음껏 누리던 자유를 이제는 제한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어진 자유를 왜곡시키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해 아버지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살고 천국 백성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